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성찬식, 그 다음에 부활절,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해서 전하면서 무엇이 딱 보이느냐 하면,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모아서 떡을 주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주시면서 이걸 마시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뭐다?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그래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 그걸 우리가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뿌린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과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늘도 보면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에 기록됐단 말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당시 아직 신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자기의 이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될지를 어디서부터, 모세의 글로부터,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올 것이며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해서 이 복음이 여러분 이 죄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하는 권세가 온 땅에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살고 죽으시고 부활이 성경대로 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부활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기록된 그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그래서 그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족속에게 전파되어 아브라함에게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예.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다. 어떤 방식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 그걸 쭉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여러분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쭉.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셨을 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 뒤에 오실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다. 나는 그의 신들매 감당하기도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으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우리의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 당신이 나무에 달려 우리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값인 우리 죄값 대신에 주님이 죽으셔서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주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 대신 죄를 속한 죽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첫 태생은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설주에. 그리고 이 죽음의 천사가 집으로 들어갈 때 뭘 보면?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죽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피 때문에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서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주님이시다. 이걸 믿고 이 주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의 구속을 시작한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속을 완성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의 구속을 다 이루기 위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식을 여러분 25년 성찬식을 하면서 요게 주님의 피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이걸 원시복음이라 하잖아요. 구속을 말씀하시고 그 구속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기 위하여 이 역사에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어쩌다 보니까 구원받았다 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철저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택하셨다? 언제부터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류의 죄를 범하고 이 죄로 인하여 여러분 메시아가 오게 될 거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멸망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는 이 계획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역사는 여러분,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그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제가 오늘 그걸 안 가져왔네요. 한경직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한 예화가 있는데, 그 역사 연구에 탁월한, 그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분에게 기자가 물은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연구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를 물으니까 그분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네 가지를 배웠대요. 네 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이든 국가든 여러분 그 개인이나 국가가 망하려고 하면 권세욕에 미쳐 날뛰는 걸 보게 됐다. 역사를 보여주면 개인이든 국가든 망하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권세욕에 미쳐 날뛰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이, 하나님의 정의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서 사람들은 그 맷돌이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맷돌은 모든 것을 보드럽게 갈아서 악은 악으로, 의는 의도로 반드시 구분하고 심판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도적질 하잖아요. 벌이 꿀에 가서 꿀을 도적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벌이 도적질하는 게 아니고 그 벌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항상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게
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마치 여러분 벌이 꿀을 훔쳐가는 것처럼 항상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악을 저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이 악을 인하여 하나님은 항상 어떤 여러분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번째가 뭐더라? 기억이 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려고 그런 것이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냥 여러분 이 역사는 그냥 흘러가죠. 안 그래.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쳐놓고 내 것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죽도록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안 돼요. 안 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기에 저 유아실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다. 내 인생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여러분 우리 뜻대로 돼서 우리 여기 안 앉아있지. 대통령이 됐든지 재벌이 됐든지 그래도 앉아있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마음대로 되도록 안 해놨어요. 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주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아 주님의 주권에 엎드려. 그게 구원이고, 그게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타락해서.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뭐예요? 타락의 시작이 하나님이 창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과일을 먹지 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는 동력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 돼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고, 그 죄의 삭시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 먹으면 안 죽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는데 사단이 와서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뭐라느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따가면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누구처럼 살려고?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 우리 인류의 첫 죄란 말이에요. 이게 원죄라죠. 원죄.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본성 안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가 원하는 대로 살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내게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그게 죄의 본질이고 그게 여러분 타락의 본질이라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1년 365일 예배하면 안 빠져도 내 삶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죄의 본질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걸 자기중심성이라거든요. 이 자기중심성이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자, 부부간에 살다 보면 하면서 다투어요, 안 다투어요? 달림자매님 하면서 다툴 때 있어, 없어? 다투고 싶어서 다투어? 아니지. 그런데 다투지. 그 다툴 때 왜 다투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다투어, 안 다투어? 안 다투지. 그럼 왜 다투어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냐 이거지. 남편은 또 왜 다툴까? 아내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다툴까 안 다툴까? 안 다투지. 그러니까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왜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그지?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왜 다툴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투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다툴까 안 다툴까?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다툴까 안 다툴까요? 아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다퉈요. 다툼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지금 오래 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보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크라이나의 유익을 위해 러시아가 전쟁했어요?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각기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맞죠? 그리고 국가든 개인이든 여러분 회사에서도 경영진하고 여러분 노동자들하고 또 파업이 일어나고 또 다투어요. 왜 다툴까요? 노동자들이 사장님, 회장님 왜 우리를 일 많이 안 시켜줍니까? 왜 월급을 많이 줍니까? 그것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왜 일 너무 많이 시키고 왜 월급 작게 주냐? 자, 그러면 경영진에서는 당신들이 왜 월급을 조금만 받으려 그래? 그래 싸워요? 경영진은 경영진대로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은 많고 적게 주고, 그러면 노동자들은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그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류가 망해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래. 다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다.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다 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세요. 신앙생활은 원래 누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신앙 누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 잘못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야 돼. 자기들이 주인이 아닌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와 허물, 자기 중심적인 죄, 그래서 주님이 이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마음 가져.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사람과 같이 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었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그 동등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무엇으로? 종이 되셔서 아버지에게 원하는 바,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아버지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 마음 가져라.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려먹으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삼아요. 신앙도 하나님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삼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우리 쓴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죄의 뿌리가 뭐라 그랬어요? 죄의 뿌리,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핵심적인 뭐냐면 우리가 타락한, 하나님이 주인인데
타락하여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옛자아, 이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나의 구원자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는 삶을 산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단 말은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와 저주에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물어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로.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어떻게? 종의 자세로 그분의 주권에.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부터 원했던 요구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너는 내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네가 내 주권을 버리고 내 주권을 벗어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사망과 저주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여서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아멘. 그래서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저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시구나, 이걸 알아서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리 기도 많이 한들, 아무리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린들, 내가 삶은 내가 내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줄을 알아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해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너로 인하여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믿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제사 열심히 드려서 믿음의 조상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이 뭐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이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저 3일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는요 죽여서 각을 다 부위별로 각을 떠서 불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에게 여러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거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못 들은 척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할 걸. 잘못 들은 척 한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해요. 우리는 순종해야 안 해. 왜 아브라함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래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요구하면 이걸 순종할 성도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리고 싶었을까요? 드리기 원치 않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인들 이삭을 그렇게 드리고 싶을까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40년 전에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 되심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만 하더라도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100세가 되어서 태가 다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그 태를 다 고치셔서 아이를 주시고, 그게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안 되느냐면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성경대로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일날 교회 오고 새벽기도 좀 한다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 믿음이 뭔지 모른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모른다. 이게 비춰져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언약의 피,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부활한 이것이 여러분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주 되심을 알더라도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철저히 하는,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지금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걸 이 두 사람에게 알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에게 길 가는 중에 나타나셔서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걸 이 두 사람에게 여러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확실할까요? 하늘에서 멋지게. 나 같으면 일단 뒤통수부터 한 대 때리고, 정신 좀 차려라. 아니,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 못 박아주고 3일 안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부활을 본 여자들이 알려주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손 딱 걷어서 봐라 시켜줘.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 글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서 기록한 그 성경을 쫙 어디까지 모세의 글에서 선지자의 글 시편을 거쳐서 이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 이걸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믿음의 말씀.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더라도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았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어디에 의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어주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기를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 예.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대로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죄사하는 이게 보면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11차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말씀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같이 하면서 이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왜?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왜 그렇게 철저하게 전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선교적 책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셨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다 해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자라? 저주받은 자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그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도록 받아들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그 성경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인 것도 실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존재하도록 한 핵심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그들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안 보여. 아무리 봐도. 그런데 여러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한 사건이 뭐라고요? 3일 만에 부활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을 믿도록 하기 뭐냐,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구원자 주되심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우리의 구원이 밀접한 관련.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가 제자들에게 확고하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확고한 믿음이 자리에 설 때까지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 놓고는 이래도 너희가 하나 더 남아있다, 이렇게 여러분 확고해도 예수님은 여기 보면 너희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전의 증인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할 메시아고, 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뭐다? 구원자 주시다. 이걸 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 주 되심을 전해야 될 증인들이 누구냐? 사도들. 여러분, 증인은 무엇이 확실해야 돼요? 증거가. 말로만 해서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 약속하신 여러분 이 능력이 뭐냐면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가면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 확고한 여러분 신앙을 가지되 그게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이 신약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만 잘 알아서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은 우리 자원으로 말씀대로 못 살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씀을 달 준비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복음을 전한 데는 말로만 안 된다.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 4월 13일 그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25일 우리가 부활절인데 이 성찬 예식과 부활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이 보여져서,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지금 수개월에 걸쳐서 쭉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의 주되심, 선교적 삶, 그 다음에 정인된 삶은 바로 저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으로, 우리의 삶의 온 영역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는 삶이 정인의 삶이고, 여러분, 선교적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비전을 그때 성찬 예식과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 말씀 하나님께 싹 먹여버려요. 제 삶도 하나님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은 그때부터 제 삶을 쭉 인도한 것을 보이시면서, 아, 우리 농수교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정인의 삶, 선교적 삶을 원하시구나, 이게 보여져서 이걸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창세부터 다시 쭉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알렌 클라이드 책이 우리 하다가 나왔거든요. 알렌 클라이드 책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왜 선교적 삶, 정인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보여준 때가 초대교회 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바로 저 정인된 삶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언제 여러분 죽을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런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이. 그래서 초대교회 그 역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 지금은 교회 오면 선물 주고, 여러분, 온갖 하는데 떠나가 사람들이.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교회 예수 믿으면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 전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린, 언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에 예수 믿겠다고 수많은 사람, 기독교가 아주 빠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주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거룩함, 로마 사람들이 사는 로마 사회와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돼야만 세상을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저 주일날 교회 좀 오고, 이것 가지고는 나도 승리 못해요. 나도 안 돼.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여러분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말과 행위와 삶으로,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말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여러분, 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한 그분이 이루신 승리가 역사에 어떻게 예언되어졌고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걸 쭉 살펴보고, 오늘 그것이 마무리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알렌 크라이드 책, 그걸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나갔는데 또 앞에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쭉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그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1장부터 쭉 그렇게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